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길모퉁이에서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마침 길을 지나가는 한 젊은이가 그 모습을 보고 노인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나무가 언제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노인이 한 30년쯤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 어르신은 언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그때까지는 힘들 것 같소. 나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무를 심었고 나는 어릴 때부터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랐다오. 이제는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와 같이 내 자손들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나는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다오 라고 그렇게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항상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씨를 뿌리거나 나무를 심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한 해 동안 자랐다가 열매를 맺은 후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인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무를 심고 사랑으로 정성껏 가꾸어 줄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누군가의 보살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관심이 있어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고 그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는 사람의 성품, 인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좋은 성품과 인성을 가진 사람이 어찌 가시나무와 같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구분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는 무엇이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좋은 나무는 내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열매 이전의 나무입니다. 열매 이전의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작정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나무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그 일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됨됨이, 즉 인성과 성품과 기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행하지 않는 어떤 착한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때가 되었나 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하는가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죽을 때가 되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모습이 가시나무였다면 그 열매를 맺기 이전에 포도나무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엉겅퀴에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무화과의 모습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은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봄이 되면 무엇을 합니까? 나무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 가지치기를 하는 걸까요? 더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필요 없는 가지가 있는지,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데 그 필요 없는 가지가 장애물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것이 발견되었다면 과감하게 그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나무 이전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좋은 씨앗입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필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야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나무도 어떠한 좋은 열매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고 건강한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떨어져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잠시도 생명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떤 씨앗이든 어떤 나무이든 심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자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를, 나는 감나무를, 나는 어떠한 것을 심든 자신의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것은 선택도 아니요, 자유도 아니요, 바로 심판과 보상이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라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예배라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찬양과 영광이라는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씨앗이 얼마만큼 자랐습니까? 아직도 땅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멈추어서 그 씨앗이 땅속에서 썩어져 버렸습니까? 그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와야 싹이 나지 않겠습니까? 싹이 나야 나무가 될 것이고 또 나무가 돼야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옵니다. 얼마나 순진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착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설마 저 사람이 너무 착해 보입니다. 이처럼 거짓된 자는 부드럽고 또 따뜻한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들을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외식이라는 말로 이들을 표현합니다. 요즘 주일날 우리 교회 주변을 보게 되면요, 335 짝을 지어서 전단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예전처럼 어디 박앤세일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영, 신천지가 바로 우리 교회 주변에서 서성거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미혹의 영, 거짓된 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누가 깨어서 그들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천지는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기지개를 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곳저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살아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주님이 이 광경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천지에 대한 적극적으로 우리는 강력하게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천지와 반대, 진리 대신 하나님 앞에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외식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을 의식하는 가식의 옷도 벗어버리고 진리의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 했습니다. 말씀을 살아낸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면서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채 했습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했습니다.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을 보게 되면 일에 2번씩 금식할 때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띱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외식된 모습입니까? 그들이 외식되고 거두된 대로 우리들에게 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의 그 중심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결국 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가치성이 없어서 나무를 잘라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을 전해줘야 된다는 그 사명감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쁠 때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슬플 때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낙심되고 절망될 때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시선이 딴 곳으로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사람들에게 시선을 뺏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고정되어 있는데 어찌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뺏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고정시켜야 돼요. 근데 그 고정이 때로는 나사가 풀어지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과 세상과 짝하여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바로 이분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반도 갚을 수 없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쌓을 수도 기록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건에 이르기까지 지금 훈련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은 참 교묘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먼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가장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왜곡해서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말씀을 자기들의 사람의 말로 바꿔서 전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다 보면요, 일이 이가 됩니다. 당연히 일인데 어떻게 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세례를 하다 보면 일이 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요, 별로 이쁘지는 않아도 사람들이 이쁘다 하면요, 정말 제가 이뻐 보입니다. 이뻐 보이십니까? 별로 답이 좀 약하네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뻐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요,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데요. 모르는데 당연히 넘어가죠.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같이 가장하며 사람들을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위에서 언급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요, 참 친절합니다. 인정도 있고 인간미도 넘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격에도 굉장히 해박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이 거짓 것을 진리로 둔갑하여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일이 겉부 소각. 저도 담임 목사님처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겉부 소각. 겉부는 겉으로는 베푸는 친절이 부드러워서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사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적정 유지가 되면 소각, 속에 품고 있는, 그리고 악하고 미혹의 영이 작동하여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속마음입니다. 부드럽게 접근했더니 그 부드러움에 우리가 취하다 보니까 한 입에 삼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다 착해 보이고 다 믿음이 있어 보이고 하는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파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3일은 천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악하고 불의한 자들도 3일 동안은 착한 모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화를 나게 만들어도 허허허 괜찮아요. 아무리 어떠한 불일소지게를 해도 그것을 다 넘어갈 수 있는 정말 천사 같은 모습을 3일 동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면 본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반역자 압살롬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민심을 자기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아주 선한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후 시간이 지나자 아비 다윗에 대하여 반역을 저지릅니다. 사람의 됨됨이는요, 금방 나타나요. 아무리 감추고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이처럼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먹이를 찾고 있는 그 먹잇감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분별을 하지 못하면 이 혼탁한 시대에서 우리는 넓은 길로 들어가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넓은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은 그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려야 일치가 되듯이 나무와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일치될 때 우리가 말하면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이 공복의 모습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불가능한 나무와 열매 관계를 가시나무와 포도나무 그리고 엉겅퀴와 무화과 열매로 말하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하고 있는 어리석고 나쁜 나무입니다. 사사기 9장을 보게 되면요, 나무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당시 그 배경은 기드온의 아들인 요담이 도망가면서 그리심산에서 올라가 세겜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는 나무들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청입니다.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그리고 또한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청했더니 이들은 그 청을 거절합니다. 근데 가시나무는 자신의 그늘에 피하라. 만약에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가시나무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보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요,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된 귀한 자원입니다. 기름으로도 사용되고 또 양식으로 사용되는 아주 귀한 자원임에 불구하고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요, 아무 쓸모도 없는 그저 땔감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가시나무였습니다. 그런 가시나무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나무인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결론적은 뭐냐면요, 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이 세겜 사람들은요, 나중에 아멜렉 왕을 통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또한 아멜렉 왕은요, 비참하게 죽게 되고 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가시나무인데 그 가시나무가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가 아닌 거짓된 선지자들은 자신만 죽으면 다행이지만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죽음의 통로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참된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2023년 성도님들은 어떤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어떤 나무를 심으셨습니까? 아니, 오래전부터 씨를 뿌렸고 심었던 나무들의 열매가 지금 거두어지고 있습니까? 2023년 12월 31일 성도님들에게 과연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그런즉 이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